네, 예수님의 호칭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랄까 이제 마이클 그린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 이미 다양한 예수님의 호칭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양한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많이 애를 썼는데, 근데 호칭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해서 그 호칭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호칭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호칭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신학자는, 좋은 목회자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건 일단 그게 이제 전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전통을 공부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선배들의 어깨에 올라가서 그리고 더 멀리 보게 되는 거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일단 배우고 배운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 경험이 더해지는 건데 어쨌든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뭐 주님, 선생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신랑, 다윗의 자손, 뭐 인자, 뭐 다양하게 이제 예수님 호칭이 다양하게 나와요, 성경에. 자, 근데 뭐 여기서 이 중에서 인자는 예수님의 호칭에서 제외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칭하실 때 쓰신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정말 단 한 군데에서도 뭐 인용이 아닌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인자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 그렇게 이제 인자라고 부르신 건데, 근데 2000년 동안 이제 신학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밝히고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뭐 가장 많이 연구를 했죠. 정말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인자보다 더 많이 연구된 호칭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연구가 됐으나 인자라는 의미의 뜻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뭐 여전히 베일에 감춰져 있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그 고백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백서에 나와야 이제 그게 교회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신앙 고백에도 인자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지, 우리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받아들인 호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소리한 호칭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어찌 됐든 간에 뭐 다양한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호칭을 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학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학문이라는 것은 좀 단순 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자입니다만 이제 존재를 얘기한 거예요. 존재. 그리고 존재 하나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뭐 하이데거가 존재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게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존재를 그 사실 존재의 이침이죠. 존재의 이침을 잊혀짐을 이야기함으로 이제 위대한 철학자가 된 건데, 이제 어떤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호칭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다 가르칠 수도 없어. 물론 이제 뭐 대학원에서 세미나 과목에 뭐 예수님의 호칭 해서 다 다룰 수는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그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많은 호칭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 발전된 것이 예수님의 삼중직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삼중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이 작업을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사람 중 하나는 그 교부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는 263년쯤 태어나서 339년에 사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유세비우스의 그 삼중직 이론은 계속 이제 계속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속 받아들여지고 설득력 있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져서 종교개혁 시대 칼빈을 통해서 더 이제 좀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 궁금한 분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제 교의학 책을 찾아보게 되면 조직신학 책이죠. 조직신학 책이나 교의학 책을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을 삼중직 이론을 갖고 설명하는 책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을 다루지 않는 조직신학 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딴지를 걸 수는 있어요. 손 들고 질문할 수 있죠. 교수님, 왜 꼭 삼중직입니까? 사중직이나 오중직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중직, 오중직 여러분이 그렇게 연구하시면 됩니다. 뭐 10중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중직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변형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언자, 예수님의 예언자직을 받아들입니다만은, 근데 예언자직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형이 가능한 겁니다. 변형이 왕, 예언자, 제사장 이것도 되지만 저처럼 왕, 선생님, 제사장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얼마든지 확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또 나에게 그게 옳은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바꿔서 설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것 말고도 이제 누차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뭐 다양한 이제 또 뭐 설명이 가능해요. 뭐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뭐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학이 이제 발전한다는 게 그런 건데, 재밌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논쟁이 되는, 여전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극단적인 학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승을 완전히 왜곡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교와 사도 바울의 종교는 완전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복음주의 신화권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뭐 저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하지 않아요. 왜 안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니 무슨 뭐 지금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편지를 쓰는데, 편지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쓰는 거거든요. 주로 문제가 있어서 썼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작업은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다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편지에서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씁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거 이제 만나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해서 보기를 원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이렇게 만나야 이제 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글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전승 가지고 나누고 설교를 했을 것이다. 그게 한 가지 뭐 저의 확신이고,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잘 연구를 하게 되면 예수님 전승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전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제 반향이라고 그러죠. 에코, 울림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의 울림이 아주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개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평화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교회의 머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 문명권에 사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개념적인 용어.
많이 사용한다든지. 왜냐하면 그리스 문명이 개념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신앙생활을 설명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경기장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그 경주, 신앙의 경주. 이게 다 그 로마 문명권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인 겁니다. 예.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환경, 문화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너무 거기에만 매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전하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서 아이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한다. 저는 뭐 설명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굳이 설명을 해야 된다면은 양태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태론은 이단이죠.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양태론으로 설명을 해주고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양태론이 그거거든요. 양태론은 이제 가면이에요, 가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라는 가면을 딱 쓰는 겁니다. 이제 가면이란 말이 나쁜 말이긴 합니다만 이건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 가면 목사라는 가면을 딱 쓰는 거죠. 그럼 성도들에게 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집에 와서 이제 아내를 집사람을 만나요. 그럼 남편의 가면을 딱 쓰는 거죠. 집사람에게 저는 남편이니까. 또 아이들을 보면은 딱 아빠라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양태론이고 삼위일체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을 아이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려면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또 그걸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전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늘 그런 안타까움 내지는 갈증은 있죠.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거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럴듯한 호칭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설명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을 배우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가 받아들여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성을 굉장히 저는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성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아시죠? 그 어떤 목사님이 주여 삼창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주여 삼창을 왜 하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하나님이 꼭 그래야 들으시더냐? 그러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냐? 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회가 그렇게 해왔다는데 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해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를 이제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막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성경 구절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2000년의 신학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냐 하면 집의 골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집의 골격은 사실 뭐 똑같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겉은 뭐 둥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세모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 골격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골격이냐면 뼈대를 세워야죠.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 뭐 둥근 건물엔 뼈대가 없습니까? 뼈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뼈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뼈대가 뭡니까? 일단 뭐 벽이 필요할 것이고요. 벽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둥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이제 그 석가래라고 하는 거, 보가 필요하겠죠. 그게 없으면 건물은 지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지어지더라도 금방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골격에다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단이 되지 않고 이상한 얘기하지 않고 안정적인 예수님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을 잘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뭘 공부해도 개론서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개론서라는 게 그런 이제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론에 이제 집을 짓는 건데, 물론 이제 어떤 개론서를 읽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거야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우리 호서대 좋은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교수님들 읽으라는 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에서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증언이고요. 그리고 교회사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신약의 성경을 딱 보면 신약의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당연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이제 이 한 문장에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계보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마태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은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1절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더니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더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대요. 그쵸?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쵸? 근데 왕보다 더 큰 분이에요. 뭐예요? 왕의 왕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요건 12장 40, 이건 12장이었고요. 잠깐만요. 요건 12장 41절 42절이고 13장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1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요게 우리말로는 조금 애매한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분명합니다. The Son of Man, 인자죠.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Will send his angels. 그의 천사들을 보낸대요. 그는 누구의 천사입니까? 인자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들이죠. And they will gather out of his kingdom. 그의 나라로부터 이제 모은답니다. 이제 악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쫓는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his kingdom입니다. his kingdom. 그럼 누구의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이 아니라 인자의 나라예요. 인자의 나라. 그럼 인자의 나라면 거기에 왕은 누구예요? 인자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다시피 마태복음 보면 아주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